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원래는 성경 교재인데 그 안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도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도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조금 약간 한 몇 주간은 좀 본문이 좀 안 맞을 수 있는데 요 같은 내용들을 함께 전도사님하고 같이 설교를 했습니다. 이 가스펠 프로젝트에는요, 그래서 요 본문과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의 일화가 나오는데요, 두 사람의 경영인에 관한 이야기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초바니라는 요구르트 회사를 아십니까? 처음 들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 초바니라는 말은요, 터키어로 목자를 뜻하는데, 이 초바니라는 회사는 요구르트로 유명한데 그릭 요구르트로 유명합니다. 그릭 요구르트 하면 뭐 생각나십니까? 다이어트. 고단백질 다이어트 요구르트가 그릭 요구르트인데요, 이게 엄청나게 유행했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세요? 한 번쯤은 다 안 드셔보신 것처럼 저 쳐다보시는데 저도 몇 번 먹어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그릭 요구르트의 그 유행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여기 초반이라는 회사의 설립자가 함디 울루카야라는 사람인데, 처음 들어보셨죠? 이 사람은요, 울루카야라는 사람은 이 기업의 성공을 축하하기 위해서 회사 주식의 10%를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사가 났다고 합니다. 그는 비슷한 시기에 근데 다른 어떤 사장이 나오는데요, 한 제약회사의 CEO 마틴 시크렐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요, 어떤 약을 팔았냐면 그 특별한 어떤 기생충 약을 팔았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뉴스를 찾아보니까. 근데 그 약값이 원래는 한 알당 얼마였냐면 13.5달러였는데, 여러분 기생충 약이 그 정도면 되잖아요. 그런데 750달러로 올렸다고 합니다. 몇 퍼센트로 올렸냐면 5000%를 올렸습니다. 말도 안 되죠. 이 결정은 이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합법적인 결정이었지만 사람들이 모두 다 이제 분노하는 거죠. 공분하여 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목적은 최대한 많은 이윤을 내서 돈을 끌어모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다른 결정, 회사를 운영하면서 전혀 다른 결정 두 가지가 있을까요? 그것은 이 두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디 울루카야라는 사람은 세상을 어떻게 봤을까요? 풍요로운 것, 모든 사람이 함께 먹고 마시고 나눌 수 있을 정도로 풍요롭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하고 내가 부를 얻고 번성하면 그 합당한 반응은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라고 이 사람은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성공을 함께하게 한 사람들과 그 성공의 베네핏, 이익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궁금해서 제가 TED라는 그 강의를 찾아봤는데, 이분의 강의가 있더라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한번 여러분도 한 17분 정도 되는 건데 나중에 한번 궁금하시면 찾아보십시오. 근데 저는 이제 딱 다가왔던 마음이 뭐였냐면, 이 함디 울루카야는 이사진이나 이사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공동체로 생각하냐면 고객을 공동체로 생각하고 직원을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진심으로, 그러니까 영어로 right, 그러니까 올바르게 대할 때, 그렇게 대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럼 되게 참 멋진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시크렐리의 그 관점은 뭐냐면, 세계는 부족하다. 모든 사람이 나눠서 부를 가지기에는 부족하다는 입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기가 모든 것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공분을 사는 그런 나쁜 평판을 얻더라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5000%를 올린 겁니다. 제가 뉴스를 찾아보니까 결국 이 사람은 제약계에서 퇴출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런 풍요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부족함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십니까?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교회를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시고 나서 그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에는요, 초대교회 시대 BC 1세기의 시대는 주로 혈연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족 공동체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회당에서 모이는 사회 개념, 그들의 어떤 그런 유대인의 사회로서 공동체가 있었지만 그들이 어떤 소유를 할 때, 재산을 가질 때 그들은 철저하게 혈연 중심이었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그래서 그것에 어떤 계층이 있는 것을 당신은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노예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부자와 귀족으로 태어나고, 그러한 삶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성령께서 임하시자 그들의 생각과 관점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관점은 누가 먼저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앉아 여러분이 앉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 바깥에 서서 사람들을 들여보내어 예수를 불렀다. 우리가 예수의 주위에 둘러앉아 있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바깥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둘러보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실 때 유대인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신선한 충격과 함께 또 마음의 어려움의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도 뭐가 중요하냐면 혈연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뭐 물어봐요? 성씨가 뭐냐고 물어보죠. 어디 출신이냐고. 그게 참 뿌리 깊어서 그런 지역의 갈등이나 어떤 그런 자신의 어떤 성씨, 혈연, 그것을 통해서 동질감을 느끼고 그 바운더리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예수님 당시는 그것이 더 훨씬 심했던 시대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가족의 개념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이웃사촌이라는 개념을 여러분 우리는 갖고 있고, 그리고 많은 이웃들과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는 게 요즘이지만, 예수님의 시대에는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고 내 가족이냐라고 그 어머니와 가족을 박대하는 것 같은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은 충격을 받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때는 아마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자, 사도행전의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공동체로 1차적으로 묶이는 1차적인 가족의 개념이 그들에게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이 새롭게 탄생한 그 공동체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믿는 사람이 모두 함께 지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고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이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나타나는 일인데, 이것은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이 볼 때에 엄청나게 신선하고 혁명적인 사건이었던 거예요. 자기 혈연관계, 가족들을 챙기기도 부족한데 그것을 나누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공동으로 소유하는 개념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칭찬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율법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태어나서 그 관점이 바뀌고 하나님, 그들이 정말 이런 아름다운 새로운 공동체를 이룰 때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는 사탄이 싫어했을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베드로와 요한이 공중에 끌려가는 장면은 뭐냐면 그 교회의 지도자를 공격하는 것이 1차 공격이었다는 거예요. 사단과의 영적 전쟁 1차전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했죠.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내들인 공의회 1% 사람들 앞에서 전혀 뒤로 물러나지 않고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으로 다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표징으로 인해서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좀 전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풀어줄 정도로, 그러니 교회가 기뻐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더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 3,000명이 믿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 5,000명이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그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의 그 커뮤니티에서 3,000명, 5,000명이 믿었다는 건 엄청난 일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의 모여진 그런 그 1차적인 그 영적 전쟁을 승리한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누가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35절에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라고 말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의 공동체의 개념이 바뀌고 소유의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저는요, 대학생 때 예수제자 훈련학교를 받았습니다. 대학생 예수제자 훈련학교를 받을 때 재정 강의라는 것을 들었어요. 그때 소유의 개념이 저에게서 조금 이렇게 흔들렸습니다. 요동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그때 간사님이 시켰던 게 뭐냐면, 학생이 뭐 가진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가진 것의 소유의 리스트를 이렇게 쭉 쓰는 거예요. 하나씩 다 1번부터 있는 대로 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숙제가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제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하나님, 이게 제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다른 사람 겁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 건데. 처음에 이것을 듣고는 너무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소유가 흔들리니까 내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니까요, 이런 제 마음이 움직이는데요, 어떤 거는 내 거 아니라고 그래도 상관이 없는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거 아니라고 그래도 가지세요 이럴 수 있는 게 있는데, 어떤 거는 주님, 이건 제 거죠? 이거는 아닙니다. 저에게는 기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나에게 있는 뭐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이, 주님, 이것만은. 그래서 기도 안 하고 막 버티고 그러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들을 우리 훈련생들이 다 보내고 나서 가족의 시간을 가지면서요, 이렇게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것을 이렇게 테이블에 딱 있고요, 그 앞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갖다 놓은 거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그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 이게 달라고, 니드로 나에게 이게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이렇게 놀랍게 채워지는 것들, 간사님에게 가기도 하고 학생들에게 서로 가기도 하고, 그런 놀라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을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소유를 하나님께 묻고 흘려보낸다고 해서 플로잉이라고 합니다. 플로잉. 작년에 우리가 1주년 기념으로 뭐 했죠? 바자회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2주년에도 바자회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결정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소유욕을 깨뜨리는 것은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집착에서
내려놓음으로 자유함을 얻는 것이 바로 플로잉이라고 제가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것이 제 것입니까? 최근에도 직장인 DTS에서 훈련에 가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이어폰을 계속 주목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여학생을 계속 주목하셔서 그걸 플로잉하고 왔습니다. 꽤 좋은 거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진 초대의 교회 공동체는, 그런데 인간의 사람의 어떤 친밀함을 위해서, 친목을 위해서, 또는 사람의 권위나 권력을 통해서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치 이념이 돼서 사람에게 그 나라를 이룰 때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게 폭력이 되는지 우리는 20세기, 21세기 역사를 통해서 충분히 우리는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그것을 뛰어넘었어요. 어떻게 되었다고 말하냐면, 초대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공동으로 소유하고 자신의 것을 내어놓았다고 합니다. 침묵을 도모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히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난 그 사실, 그것에 감격하여 그들이 사도행전 4장 24절부터 30절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기도드립니다. 감격하여 기도합니다. 교회가 열심히 기도할 때 4장 31절에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였다는 것은 예배드렸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로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고 사도행전 4장 32절에 말하는 겁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이 공동체는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 되었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 4장 33절에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활의 예수의 부활의 그 증언, 그 선포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 그 은혜의 표현이 그들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한 마음과 한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유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어놓는 마음이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은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으로 교회는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모두 다 많이 다릅니다. 그러나 교회로 불러주신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라면 이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 되었을 때 그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기의 소유를 하나님께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내어 주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의 개념이 바뀐 거예요. 그렇다면 나의 가족은 누구예요? 나와 함께 예배하는 나의 공동체. 나와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가 나의 가족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루어주신 그리스도의 몸 공동체로서 받아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를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 굉장히 어려운 설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공동 소유에 너무 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신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해 주신 것이지 누군가 이것은 우리의 공동의 소유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여러분 누군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여러분의 재산을 내놓으라고 그러면 그 사람 만나지 마세요. 그 교회 다니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곳은 이단일 확률이 높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많은 사람들의 주석에도 이 자기의 소유, 하나님께서는 사유재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재산을 갖는 것을 인정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에게 있었던 것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누구를 돌봤어요? 가난한 자를.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누구에게? 사도의 발 아래 놓았어요. 사도들의 발 아래 놓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들의 권위를 인정한 것이고, 또한 이 발 아래 놓았다는 이 헬라어의 표현은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의 말로 말하면 재산의 그 행사권을 사도들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법적인 용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재산의 행사권을 사도들 발 앞에 놓았어요. 이런 일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이루어졌냐면 그들에게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났고 관대한 마음이 일어났어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나, 많은 그런 것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헬라파 과부가 이 날마다의 구제에서 빠지는 일이 생깁니다. 행정적인 실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누구를 세웁니까? 7명의 사람을 세워서 교회가 그 구제하는 일을 계속해서 행할 수 있도록 사도들은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고 그 7명의 사람은 구제하고 사역하는 일에 집중하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삶의 관점이 바뀌었어요. 그들의 소유의 개념이 바뀌었어요. 가족 중심의 공동체가 혈연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바뀐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내 가족으로 인정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자발적인 마음이며 아름다운 마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일어난 결과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너무 과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누가는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사람이 만들었고 1권, 2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에 보면 이 모든 것을 다 살펴봐서 그 사건이 있는지 아닌지 정확하게 기록한 사람이 누가입니다. 누가는요, 의사예요. 그러므로 그때 당시에 있었던 현상을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그 초대교회의 그 초기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각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이 헬라어를 뭐라고 썼냐면 엔데데스라고 썼습니다. 왜 엔데데스라는 헬라어를 썼을까? 이것은요, 그들의 그러니까 누가가 이 단어를 쓴 것은 당시의 사람들이 이렇게 여겼던 것 같아요. 신명기 15장 4절과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당신들이 참으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이 명령을 모두 다 지키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요, 이 앞뒤가 바뀌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이 모든 명한 명령을 잘 지키면 당신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표준개역 우리가 읽는 새번역 성경은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조금 더 실천적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때 가난한 사람이 엔데데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면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으로 그 당시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의 정신이다. 그것이 실천되어 참된 사랑의 나눔을 하는 그 성령께서 주시는 베풀어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자발적으로 그 초대교회에서 이루어지고 그 아름다운 것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땅과 집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아래 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뜻 교회는요, 6가지 실천 과제가 있습니다. 6가지 실천 과제 중에 5번째가 뭐냐면 11조 정신과 희년 정신을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이 11조 정신과 희년 정신을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말씀이 레위기 말씀인데,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에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드려서는 안 된다. 거두어 드린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도 안 된다. 포도를 딸 때에도 모조리 따서는 안 된다.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도 주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줍게 그것들을 남겨두어야 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들의 소산 중에 가난한 사람들 몫이 있다는 거예요.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번 월급 중에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 있고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의 몫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때 그 몫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뜻 숭의교회 때는 이 말씀을 근거해서 이삭줍기 헌금이라는 걸 했어요. 돈이 없어서 배우지 못하는 청년들, 서울의 상경에서 월세를 못 내는 청년들을 위해서 이 이삭줍기 헌금을 통해서 그들을 도왔습니다. 이삭줍기 헌금을 할 때 이렇게 했어요. 청년들도 했거든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점심을 굶었어요. 내가 4,000원짜리 먹을 수 있으면 3,000원짜리 김밥을 먹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삭줍기 헌금을 하여서 장학금도 주고 사람들에게 나누었습니다. 제가 사실 작년에 이 이삭줍기 헌금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다면 이삭줍기 헌금을 하신다면 저희가 이 이삭줍기 헌금은 우리 성도들 중에서 어려운 분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그 청년들이나 또는 나그네 돼서 이 땅에 온 우리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이주 노동자들이나 유학생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몫을 남겨두는 것이 높은 뜻 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꼭 지키기 위해서 정관에도 예산의 3분의 1을 이것을 위해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우냐면요, 우리가 먹고자 하는 우리 내부적인 어떤 것을 다 줄여서라도 이것을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직은 우리는 우리 예산의 3분의 1을 쓸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이 마음이 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산의 3분의 1을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몫에 합당하게 우리가 쓸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관대하신 성령의 인도하심, 사랑이 많으신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눈이 어디에 계신가?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계실까요? 놀라운 것은요, 초대교회가 돈이 모인 다음에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로 태어나면서부터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주인 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엄청 고민을 했는데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리고 바나바 이야기가 이 이야기 다음에 바로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나중에 사도행전을 읽어보실 때 오늘 읽었던 본문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5장 11절까지 이야기를 싹 빼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래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이야기가 들어갔을까? 그 누가의 성격에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했을까? 즉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뜻을 모으게 하시고 가난한 사람이 없게 만들어주신 놀라운 일들이 있었지만 교회는 결국 연약하고 죄인인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는 때로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도 있고 때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그 일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일의 사건은 너무도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기록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이름조차도요, 그 바나바라고 얘기해요. 원래 본명이 뭐냐면 요셉이에요. 요셉이라고 안 하고 그의 출신을 얘기해주고 키프로스 태생의 레위인으로서 요셉인데 그는 바나바인데 위로의 아들이다. 이 바나바가요, 나중에는 어떻게 그들이 교회가 평가하냐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 나왔다. 그러니까 바나바라는 이야기를 딱 했을 때 바나바가 자신의 소유를 전부 팔았는지 일부를 팔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레위인들이 재산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안에 놓았다. 그리고 위로의 아들이라 어떤 설명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나바는 그 교회의 좋은 예로서 설명되었다면 그 다음에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이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막 큰 원망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그거를 그렇게 감춰가지고 2000년 지난 나를 이렇게 괴롭게 만드냐. 이해가 안 되죠. 회개할 기회도 없이 사도 베드로의 말 한마디에 그냥 죽었어요. 이것이 여러분 지금 현대의 관점으로 보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 내용을 찾아보니까 그림이 있대요. 이 내용으로 그림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내용 누가 그렸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그러다가 오늘 포커스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안 보여드렸는데 거기에 보면은 아나니아가 죽을 때 아이의 눈을 가리는 어머니 그 주위의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정말 더 이해되지 않는 것이 뭐냐면 그 다음에 그들의 행동이 뭐냐면 아나니아가 하나님께서 그의 목숨을 취하셨을 때 사람들이요 어떻게 해요? 젊은이들이 와서 그의 시신을 정리해서 장사를 치러버립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나니아가 죽으면 누구한테 연락해야 돼요? 제일 먼저 아내인 삽비라한테 연락해야죠. 그게 맞는 거죠. 그리고 정당하게 장례를 치러야죠. 그렇죠. 우리가 나사로 얘기 알잖아요. 거의 일주일 정도 장례를 치르잖아요. 그런데 급하게 시신을 장사에 치렀어요. 이런 경우는요, 그들이 유대인으로서 이제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들은 그러므로 유대인의 관례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아나니아가 지금 하나님께서 쳐서 죽었다고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임해서 그들이 죽었다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신성 모독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그 시신을 급하게 정리를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신의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사도들 발 아래 놓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사단에 홀려서 너가 성령을 속였다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사실 사도들의 권위는 예언자들과 같은 권위가 그때 당시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무엇을 했냐면
사단에 홀렸고 성령을 속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속인 죄로 이것으로 인해서 아나니아가 심판을 받았다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하나님으로 그들은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한 이 일이 성령에 사단에 홀렸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것을 두 번째 사단의 공격이라고 말해요. 초대교회가 성장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공동체가 성장될 때 두 번째 사단의 공격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재산의 일부를 어떻게 몰래 감추었다, 따로 떼어 놓았다고 하는데, 이 따로 떼어 놓았다라는 헬라어가 동일하게 70인역 헬라어 구약 성경에 어디에 쓰여졌냐면 아간의 사건에 쓰여져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에서 엄청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에서요? 아이성에서 아간이 하나님을, 공동체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여서 무엇을, 전리품을 취했죠. 그 전리품을 취했다라는 그 단어를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행전을 쓸 때에 이 사건을 그 사건과 동일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가 세워져 나갈 때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대하게 보셨고 심각하게 보셨고, 이 일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할 때 분명히 배웠잖아요. 사람의 세 가지 상태: 부정함, 정결함, 그리고 거룩함. 정말 이해되지 않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속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하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무섭죠? 두렵죠? 그러므로 바나바는 진실된 마음으로 위로를 전하는 구제를 하였고,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이름이 나왔다는 것은 이들이 지도자였을 거예요. 그들이 사람들에게 보이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거짓말하였습니다. 따로 떼어 놓았다라는 것이요, 중의적 다른 의미가 뭐가 있냐면 횡령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베드로가 이 표현을 했을 때는 베드로 사도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떤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을 어긴 겁니다. 공동체를 속여서 따로 횡령한 겁니다. 재정적으로 투명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높은 뜻 안성교회는 이런 재정적인 투명을 위해서 더함이라는 회계법인을 통해서 지금 나라의 세금도 신고하고, 그리고 모든 그런 재정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정말 사도들의 발 앞에 놓으신 여러분의 귀한 헌금들을 잘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있었던 이 일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죽어도 몇 번 죽었어야 되죠.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나도 죽었어야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십니까? 그리고 왜 사도행전은 이런 일을 기록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물어보실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물어보실 겁니다. 너는 공동체를 사랑했니? 너는 공동체를 진실된 마음으로 대했니? 너의 마음은 어떠했니? 주님 물어보실 때 분명히 물어보실 텐데, 우리가 정말 주님께, 주님 제가 공동체를 사랑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주님께 돌이키며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지금도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를 보내신 이 안성 지역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